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함께 하면서 오늘 2023년 1월 11일 희망들이 희망 메시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이것을 꼭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을 하죠. 저에게 있어서는 매해 목표가 다이어트인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토익 공부, 토익 800점 맞기, 일본어, JLPT 꼭 취득하기 이런 것들이 어, 있게 됩니다. 또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어려운지 책 100권 읽기가 목표였는데 어떨 때는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도 참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새해 다짐한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 우리 첫 번째 1월 1일에 우리가 다짐한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실역 인근의 어떤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날에 잠실역에서 오전 10시에 보자라는 그 카톡, 작은 약속으로 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한 회사원이 월급 봉투를 자켓에 넣으면서 웃음을 짓고 있네요. 월급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직장인들, 약속을 통해서 일을 얼마나 할 것인지 정하고 또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받을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얼마에 팔 것인지 또 얼마에 살 것인지 이러한 약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약속으로 또 약속을 통해서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은 간편한 모임에서부터 중요한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의 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근데 그것을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가격을 만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요. 또 삶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약속에는 무겁고 힘든 약속도 있습니다. 소방수와 의사와 같은 사람들의 약속은 굉장히 무겁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나 소방수, 때로는 사람들을 구한 그런 어려운 책임과 약속을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약속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굉장히 귀하고 어떻게 보면 삶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약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알고 있죠. 바로 하늘 부모님과 아들, 딸인 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세계를 볼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금액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노인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우리 손주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차곡차곡 없는 돈 모은 그 돈을 어찌 그렇게 얼굴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와, 과연 하늘 부모님과 아들, 딸인 자녀들이 사는 세계인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황사, 스모그 뿐만 아닙니다. 쓰레기 섬이 있대요, 요즘에. 쓰레기 섬. 하도 바다에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니까 그러한 쓰레기들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오염되고 많은 생물들이 죽고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 거죠. 이야, 이게 하늘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연을 대하는 자식들의 태도인가요? 아니죠.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사기치고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 세계를 주관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도 받고 또 교회도 나오고 있고 또 2세 혹은 3세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아들 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세상? 바로 사탄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세상이 사탄의 것이니까 당연히 돈도 사탄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사탄의 돈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 가운데 하나를 죽어라. 그러면 나머지를 모두 주마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게 무엇이죠?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나와 하나님이 갖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모두 하나님께 줘야 되죠. 왜? 이 돈도 이 세계도 사탄의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아끼시는 부모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했을 때 100점을 받아야만 어머니 아버지가 인정하시나요? 아니죠. 100점 받지 못하더라도 독서실 다니고 숙제 꾸준히 하고 학교 잘 나오고 학원 안 빼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고마워. 아 네가 있어서 산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준다고 해도 야 뭐야 나머지 10분의 9 어디 갔어? 전부 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마음, 그 정성,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11조 꼭 해야 되나? 아유, 이번 달은 5만 원만 내자. 지난달에 뭐 10만 원 냈는데 뭐 200만 원 벌었는데 뭐 10만 원만 내자. 20만 원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모자르게 하면 결국에 나머지 돈은 다 사탄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1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다면 사탄의 것이
사탄의 돈이 하나님과 나의 것이 하나님과 나의 돈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크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맙니다. 하나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애쓰는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아무나 막 찾아가서 대해 주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1조는 시작인 것이죠. 간절함과 애쓰는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자신과의 약속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시 헬스를 끊었습니다. 3개월 끊었는데 한 달밖에 안 다녀가지고 관장님이 아주 싸게 3개월을 다시 연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헬스장에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사진만 찍습니다. 제대로 운동하지 않아요. 왜? 오늘 운동 완료,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헬스를 3개월 동안 다녔는데 체중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나 역시도 제대로 운동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이런 운동기구를 우리는 덤벨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들에게는 더욱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런 덤벨의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운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10개 막 20개씩 막 하는데 몇 번씩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덤벨처럼 내 약속을 작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을까. 더 할 수 있는데, 더 들 수 있는데 또 변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책임의 무게를, 약속의 무게를 늘리지는 않고 오히려 여러분은 또 변명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작게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을 때 2012년에 영계에 가셨을 때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국세청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과연 문선명의 상속세가 얼마나 클까? 문선명의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이 전 세계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드러나 보니까 문선명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 전체를 부족한 인류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런 참 부모님, 그런 참 부모님의 삶이 저는 간절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내 자식들에게, 불쌍한 자식들에게 힘이 되라고, 보탬이 되라고 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불구하고 더 주고자 하는 그 심정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 받겠습니까? 가다가 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애쓰는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아무나 막 찾아가서 대해 주시는 하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함에 우리는 얼마나 맞추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속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계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11일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희망은 밝게 가져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